모으며 또 하나님께 들려주실 그 음성 가운데 모으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항상 저희들의 관심과 저희들의 눈은 항상 특별한 것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위치에 내가 서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다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칭송하고 바다의 멋짐들을 칭송하지만 사실 그 바다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가 아무런 가치를 주지 아니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물들이 채워지고 그 물로 덮여진 것들이 바다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에 내가 물이 되어서 그것들을 채우는 그런 인생들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내 목적들이 바로 그 물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넘을 것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들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이 물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감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만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탄할 수 있도록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저 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자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께서 쓰시는 대로만 쓰임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를 섬기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주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 새해가 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버지 많은 소망들을 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들은 우리 가장 먼저 마음을 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뒤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 뒤로 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야 할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돌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 위치가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바다 가운데 우리가 그 바다 가운데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생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낮아질 수 있으며 참으로 섬기는 것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서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그저 바리고 우리는 그저 소리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들을 누릴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 인생들 그것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이나 우리들의 늘 관심은 항상 내가 빛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성공한 인생이고 내가 칭송을 받을 때 그 내 칭송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다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바다를 채우는 물에 불과합니다. 누가 물방울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칭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대로 그저 온전히 그곳에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의 큰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들과 소망들 가운데 가장 앞설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겸손함을 낮아짐을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무릎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 자리를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과 영광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를 만큼 우리의 마음은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느 만큼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참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더러운 죄악과 싸워야 하고 어두운 마귀와 대적하고 그 틈에서 우리는 이겨가는 법을 배우며 살아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자아들,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비춰짐이 없는 미련한 내 생각이 내 삶의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집이 우리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 힘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나를 어찌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내가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자녀들 그 무리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뭉쳐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넘치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픈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사랑의 그 속삭임을 듣고 감히 용기 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들도 다 흩어져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참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말씀 속에 그의 온 마음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싶어도 그 마음 중에 소망을 하면서도 참석할 수 없었던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저들의 저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화폐의 규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임을 우리 삶의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는 그 모든 처지와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밤을 새워 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매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윤석 권사님께서 미국 방문차 14일부터 24일간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일정들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내용이 굉장히 길기도 하지만 그 1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그 창조를 이루셨고 그 창조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하나하나에게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순서대로 만드시는 것들에는 그 순서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6일간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6일간 창조 행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창조 행위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째 끝이 났을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6일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며칠째에 마치셨다고요? 7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을 취하셨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쉬셨어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7째 날까지 계속 이어졌고 7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7째 날의 창조는 그 앞에 6일까지의 창조와는 그 성질과 성격에 의해서 다른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6일 동안 이루어졌던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창조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비어있는 안들을 채우시는 활동이 바로 6일간의 창조 활동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환경들도 그때 완성이 되었고 사람들의 지혜로 그 비밀을 다 풀 수 없는 우주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그때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물 하나하나를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앞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그날을 복되다고 거룩하다라고 명령하신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7째 날만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앞에 6일 동안에 창조된 것이 그렇다면 7일째에 창조된 것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7째 날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7째 날에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고 우리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7째 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창조물 대상 하나하나였지만 7째 날은 어떻습니까? 그 날을 하나님께서 그 날을 통째로 어떻게 해요? 복되다. 그 날을 통째로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셔서 명칭한 게 그 7째 날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의 핵심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7째 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안식, 창조물로서의 안식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7째 날이라는 의미를 현대의 시간 개념인 일주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쉬셨다라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주일의 개념 중에서 5일에서 6일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하루에서 이틀은 쉬는 것, 이러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7째 날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창조물로 주셨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7째 날의 특징을 쉬는 날로 이해를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과 관련된 규례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안식일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례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냐면 이러한 개념은 어떠한 이 창조 시의 안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창조 때 안식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주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어진 안식의 개념들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결과로 자신이 먹을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살게 된 이후의 안식과 그 이전에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의 안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내가 먹을 것들 얻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6일 동안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너희가 열심히 일한 대로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쓰고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절대로 이 땅에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주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애써서 일하기 때문에 7일째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시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6일 동안 땀 흘려서 내가 먹을 것들을 내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다가 이 지친 육신과 정신을 하루쯤은 쉬어야 또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안식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일에서 6일 동안 내가 애써서 일하고 하루 이틀은 쉬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식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6일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드시고 그 다음 날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7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창조하여 주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다음 날 뭐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7일째가 어떤 날이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날의 첫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그 이후로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일곱 번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만드신 이후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따서 만드신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선포되어져서 그날의 첫째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6일가의 과정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태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6일째고요. 이 7일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그 피조물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게 속한 존재야. 바로 그 통치의 이념이 근데 뭐냐면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우거나 또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준비한 것들이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완성이 되었어, 끝이 났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원래 내가 세웠던 그 목적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완성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참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내가 원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완성이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6일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하나님이 뽐내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한 과정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앞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세상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창조 세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알고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안식을 취하라는 그 말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안식의 특징이 뭐냐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야 힘들었지? 너희가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 휴식을 취해. 안정을 취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종교적 규칙들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 거룩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피조물들의 노력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거룩함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는 범죄한 이후나 범죄하기 이전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사이에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이해하는 차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달 곡식들을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대부분 이 기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규칙들을 잘 지키면 거룩함이 지속이 되고 우리가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진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 하나 변변히 준비하지 못하고 이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급히 도망을 가다가 높단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려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혹시 내가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청을 받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게 일반 떡은 없다. 너에게 줄 만한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으니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그 떡을 너희에게 내어주겠다라고 해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그 떡을 취하고 배고픔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 거룩한 떡이다라고 말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이 떡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떡을 일주일간 그 성소 안에 두었다가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성소에 바쳐졌던 이 떡은 새 떡으로 교체한 이후에는 그 전의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도록 레위기 24장의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떡은 다윗과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도 내가 너희에게 줄 만한 일반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테라고 하면서 그 떡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이 있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이 앞장서서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 일로 아히멜렉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신의 상황을 거짓으로 이 아히멜렉에게 고함을 통해서 아히멜렉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손에서 떡과 무기를 얻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실이 사울왕에 발각되어서 이 녹당에 있던 제사장 가문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모든 가족들이 한 명만 제외하고 진멸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쁜 일이잖아요. 거짓말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그 거짓말 한마디로 수많은 죄 없는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셨지라고 하는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들의 부적합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행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안식이라는 것을 대면할 때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켰느냐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거룩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다 허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일반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할 그 삶의 도덕들을,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내 무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누구에게 나왔냐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게 가고 이 방법을 찾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의 열심에서 우리의 순결함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치고 있잖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너희가 아무리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애쓴다라고 해도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충족할 수 없다,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지금보다 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그 시절보다 더 큰 소망들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는 그 잘못들로 가려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안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서 살아야 합니까? 허다한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아니어도 나와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시콜콜한 잘못들 때문에 교회가, 개신교가 욕을 먹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제지하지 못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시면서 너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너 때문에 내 거룩함이 방해받았다고, 훼손되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흠 많고 부족해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부족함들과 연약함들과 더러움들과 추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신 것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그것이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눈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이 내 창조주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라는 것이 동반되지 못하는 어떠한 아름다움도, 어떠한 선함도 결코 안식,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셔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피조물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일한 복이다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고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며 내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며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이 순간의 이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을 결코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기쁘고 좋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정말로 복된 삶의 척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 사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앞서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과물로 이 땅에 만들어진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그 소유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받는다는 이 사실을 복으로 여기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짐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데 겸손하고 낮아지는 걸 결코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직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지.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적은 다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섬기는 자의 위치에 투표를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섬길 뻔했는데 여기에 뽑히지 않았어. 너무 기뻐 좋아. 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 투표에 떨어지면 다 시험에 듭니다. 누구도 이것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그 자리를 내가 인정받은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모든 것들을 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다라고 한다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시무 장로이고 시무 권사일 때하고 은퇴 장로이고 은퇴 권사일 때 마음이 틀려요. 시무 장로일 때는 이게 무슨 큰 현직에 있는 그거 같아서 아주 자랑스럽고 내가 그거라고 말을 하는데 은퇴를 하면 뒷방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괜히 시무룩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눈에서 내가 사라지게 될 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내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때 같은 장로지만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섬기는 위치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 그 섰다라고 한다면 느낄 수 없는 그 직분을 받았을 때 희열이 있어요. 앞장서서 뭘 하고 명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직책을 불러주면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탐내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탐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할 때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이 안식이라는 규칙, 하나님께서 복되게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그것들을 조금 더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받아 누리고
조금 더 소유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는 일에 더 큰 마음들이 가여 있지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소유의 적고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평가합니다. 누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라고 말하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안수집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됐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직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직책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세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가치보다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을 쉬면서 이날 하루 네가 회복을 통해서 다음날 더 힘써서 애써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걸 교회에 헌금으로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네가 피조 세계에서 내 삶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우리가 안식일날 회복해야 될 참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말할 때 회복해야 될 그 거룩함들을 통해서 누려야 할 안식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5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노력했는데 내가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쉴 때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까지 드려야 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 피조물들이 누려야 될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라고 허락하신 이 참 피조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종교적 행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것들마저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제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장로가 되었으면 그러면 만족하냐고요? 만족 못해요. 장로가 되어서 앞장서서 일할 때는 좀 만족하지만 은퇴해서 뒷방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하면 만족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계속 추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나서 뭘 할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종교 행위는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걸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맥이 탁 풀려버리면 기도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을 읽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봉사와 헌신들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회의의 시점들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손에 쥐었으면 하는 것들, 내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것들, 내 귀에 들렸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그것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워 보여서 야, 참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보기 좋다라는 그 얘기를 들어도 실제로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참 복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덧입고 참된 안식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치셨고 7일째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의 마지막에 안식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여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이 안식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지지 않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이 부여받은 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안식의 의미들이 많이 축소되어졌고 또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도록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의미들을 다시 부여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여진 원초적인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거룩함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허다한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들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의식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며 하는 행위들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다 나를 만족하기 위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한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창조물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덧입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